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24장 전체를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2절만 낭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 그리고 허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유튜버가 뉴욕인지 시카고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모르는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남자가 묻습니다. How many states in United States? 이렇게 남자가 물었는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15 or 16? 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만나서 물어보는데 What's the capital of US?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Whoa, is there a capital? 네. 미국에 수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What country is the Mountain Rushmore in? 마운틴 러시모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국가에 있는지 아니?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재팬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필 또 유타, 우리가 살고 있는 유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What state is Utah in? 유타는 유타에 있죠. 이 친구는 미시간에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I've never heard of the place like that. 유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첫날이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내신 날인데, 오늘은 저희가 24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은 무덤으로 찾아간 베드로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1절에서 보면 여자들이 이제 먼저 보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낼 때에도 그들은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또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괜히 시신을 요구했다가 자기도 신성모독죄로 처벌될까 봐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막막한, 정말 허둥지둥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요구했고, 그 시체를 받아와서 자신이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 무덤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어쨌든 시간에 쫓겨서 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들의 장례 문화, 56절에 나온 것처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안식일에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이제 가서 향품을 무덤으로 가져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져 있죠.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장정 4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이미 다 봤던 이들인데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정말 사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그들이 여길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여자들이 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억을 해내게 되죠. 여기에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he has risen, 그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좀 더 가까운데요. 여러분,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일으켜준 사람이 일으켜준 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1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나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함께 본 7절에서 나온 이 동사는 이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동사인데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엇 해야 하리라, 여기서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동사인데, 예수께서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제 저술한 누가복음에서만 18번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44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아멘. 모든 율법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전에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의 말씀은 이미 머릿속에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덤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제자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정작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 그리고 천사를 봤다는 그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터무니없게 여겼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숫자가 최소 3명에서 4명까지도
5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그 증인들을 증인으로 충족되는 그 수가 2명이기도 하고 3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소 3명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수를 충족했음에도, 물론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들은 단순한 여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각각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 여인들의 신분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증언들을 터무니없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이 여인들의 말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럴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고 나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순간 닭이 울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이제 통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부인한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그렇게 만 이틀, 우리로 따지면 약간 만 이틀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3차례나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인 그 능력, 그 그 지식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면서 그저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 무덤에 달려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그도 동일하게 시신을 보지 못하고 세마포만, 수위만 보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그냥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그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그 기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본문이 13절부터 35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들입니다. 굉장히 이 베드로와 여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일상을 보냈죠. 주말 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전히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죠.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에 열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가 대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더욱더 슬픈 빛을 뜨고 길 가던 것마저 멈추고 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죠. 아니 당신도 지금 보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거류했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태연하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이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여전히 허탄한 듯이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해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그저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했던 이 제자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여겼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품었던 소망을 이제는 접어두고 쓰레기통에 쳐 박아두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게 되시죠.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록하면서 몇 년을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던 그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죠.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음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버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제서야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로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에 등장하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냥 주일날만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24시간을 붙어 다녔던 이 제자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주님과 떨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나요, 지금? 겨우 사흘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못하고 그 뜻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든지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던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로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나중에 심판의 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것이 내 삶과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영화 한 편 재밌게 보고 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예수님께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안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실 테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이 성경을 알고 마음에 뜨거움을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진 렌즈의 뜨거운 입김을 불어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렌즈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면 백전백패, 실패의 전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이 저 정도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셔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의 싹이 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성경을 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